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등대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 교회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집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먹고 말 수 있게 해주세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빨리 멈추게 해주세요. 중동 지역의 전쟁 멈추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구의 평화가 오게 해주세요. 전사님 전하시는 말씀을 귀를 쫑긋 세워서 잘 듣고 행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도사님의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2일) 월요일. 오늘 개학했다. 학교 시작해서 친구들을 오랜만에 보았다. 학교도 그리워했는데 다시 학교 가니까 재미있었다. 우리가 1학기 때 다른 학교를 빌려서 오늘 새로운 건물로 갔다. 학교 끝나고 방과후가 있어서 친구들과 못 놀아서 아쉬웠다. 그래도 재미있는 첫날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8절부터 1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이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라인 교회학교 친구들 행주 행복한 주일입니다. 친구들이 어떤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듣고 다양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진짜?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것 외에 다양한 생각을 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처럼 같은 말을 듣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두 가지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의 거의 마지막 지역인 루스드라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두 가지 사람의 부류로 나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듣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사람도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듣지
않았던 것일까요? 오늘 구절에 들었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렇구나 이렇게 듣거나 아니면 딴색하면서 그래요 흘겨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들었다의 들었다는 순종하다, 깨닫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그의 삶으로 그 말씀을 받았고 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발을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표정부터 달랐을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표정에 다 나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표정이 밝아지죠. 생각만 해도 표정이 달라져요. 반대로 맛없는 음식,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싫은 표정이 나와요. 지금 예배드리는 온라인 교회학교 친구들의 표정은 어떤가요? 밝고 행복한 표정인가요? 아니면 어둡고 침침한 얼굴인가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도 복음을 듣고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표정부터 달랐을 겁니다. 무엇보다 바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발을 쓰지 못하는 그 사람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마음으로 삶으로 받고 품었다는 것을 알게 하셨을 겁니다. 바울은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바로 이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헛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에 주목하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고 바울이 방금 했던 행동,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그 일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이유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루가오니아 말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황소 몇 마리를 가져오고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오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무슨 일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옷을 찢으며 그들을 말리게 됩니다. 영광 받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 그들은 착각을 한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들었다는 것처럼 들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나오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누구의 것이래요? 아버지의 것. 그 직전에 무엇이 있죠? 영원히. 일부가 아니라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들은 사람은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헛된 일을 했습니다. 행위와 기적에 주목하고 영광을 받아야 할 자리에 바울과 바나바를 앉히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15절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사님은 듣는 사람일까요? 헛된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듣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복음보다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마음을 쓸 때가 있다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온라인 교회학교 친구들은 어떤가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처럼 복음을 정말 마음으로 품고 듣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바울이 한 행동에 기적에 주목해서 숭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잘못된 것을 섬기는 사람인가요? 만약 듣는 사람이 아니라면 바울과 바나바처럼 옷을 찢고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은 한 사람에게 주목하세요. 복음을 정말 삶으로, 마음으로 받고 품은 한 사람, 순종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시간 말씀을 붙잡고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마음으로 온전히 품고 듣는 어린이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헛된 일에 주목하지 않고 주님만 주목하는 어린이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린이 친구들 안녕. 9월에 암송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야. 아벨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어.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지. 우리 친구들도 아벨과 에녹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때나 일상의 삶을 살 때 언제나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생각하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어볼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에게 10초를 줄게. 10초 동안 외워볼까? 10, 9, 8, 7, 6, 5, 4, 3, 2, 1, 땡. 모두 준비됐어?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외워볼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 그럼 한 주간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약속해. 모두 다음 주에 만나. 안녕.